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미 성찬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 맥주 감사절은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절반을 새롭게 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그 한 주 전부터 하프타임 특세라고 하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축구 경기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어서 그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반기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하반기를 좀 더 멋지게 달려가자, 새롭게 달려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하프타임 특세를 열어서 은혜를 받고 달려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하프타임 특세가 주제가 다시 시작하는 힘이었습니다. 주일부터 시작하여 새벽기도 5번과 오늘까지 총 7번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갈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다시 붙들고 나아가야 될 힘은 믿음이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그 믿음 속에 약속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비전이 있어야 하고, 화요일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 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사과나무 밑에서 입만 딱 벌리고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내 열심을 보태는 성실, 인간의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인간의 성실을 보태어 기적을 경험하자. 그런데 인간의 성실만으로 안 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끄시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자. 그래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있어야 하반기가 잘 될 터인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받자고 지난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2026년을 시작할 때 다시금 붙들어야 될 힘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2026년 하반기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붙들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분명히 감사에 있습니다. 무미건조하고 그럭저럭한 삶을 그냥 시간이 열렸으니 달려가지 마시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 중에 내 입술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 내버리고 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은 좀 없이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긍정과 감사를 붙들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목사님이 설교 제목도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라고 했고, 감사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 인생의 하반기 또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들 동안에 정말로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왕 요사밧이라고 하는 왕 때에 주변에 있는 세 나라가 쳐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남서쪽에 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에돔을 세일 자손 또는 세일 주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이루고 있었고, 많은 군대를 어디에다가 배치해 놨느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국경, 오늘날 우리로 치면 휴전선 근처에 전부 군대를 배치해 놨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남쪽에 있는 일본이 쳐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한 나라가 온 것이 아니라 암몬, 모압, 에돔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군대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휴전선에 있는 군인을 끌어내려서 이 나라를 방어하려고 해도 숫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휴전선을 뛰어들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군대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까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는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전쟁 앞에 그가
모범을 보였는데 기도를 붙들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좋은 나라와 좋은 공동체는 좋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만 있으면 안 되고 지도자와 힘을 합치는 백성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위기를 넘어갑니다. 그 공동체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앞에 여호사밧이 딴 나라의 도움을 청하거나 사람들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그는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여호와께로 나아가서 낯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나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니 너희들은 금식하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 백성들이 금식만 하고 기도는 여호사밧만 한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공동체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뭐 하더라?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 봉헌식에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성전을 세운 목적이 이런 것 하라고 세웠으니 우리 백성들이 후손들이 훗날 적이 쳐들어와서 감당이 안 될 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성전을 세운 목적이 그것이니 이 기도 있으면 들어줘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세 나라가 쳐들어오니 전쟁 앞에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쳐들어온 무리는 큰 무리입니다. 우리 군대는 작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지혜를 내어서 어떻게 그들을 싸워 이겨야 될지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직접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지 않고 선지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라는 걸 넘어서 더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에게 주신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니 안 싸워도 된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열을 이루고 서 있어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대열을 서고 있는 것은 전쟁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는 것이 너희들이 보게 하기 위하여 대열을 서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하게 해줄 거다. 너희들은 싸울 필요도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일 그들과 맞서서 나가서 뭐는 서 있어라? 대열을 이루고 서 있어라. 여러분 이게 해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싹둑 잘라 먹어도 안 되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말만 들으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너희가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대열을 이루고 서 있어라. 마음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그들과 맞서서 나가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가서 대열을 뭐하라고요? 이루고 서 있어라.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는 것을 너희는 전쟁하지 않고 뭐하게 하려고?
보게 하려고 한다. 겁먹지 마라. 나가 있으면 하살바지가 되고 나가 있으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죽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대열 이루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세세하게 들어야 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좋은 말만 듣습니다. 나머지는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긴다라고 하는 말만 듣고 왜 안 이겨주십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열을 이루고 서 있으라 그랬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겨주신다는 말만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호수아시 해석을 잘합니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로 해석하지 않고 빼먹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플러스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21절 말씀. 여호사밧이 해석하여 행하고 있는 행동, 순종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저 21절 앞에 20절도 중요한데 제가 20절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마음 상할까 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1부에는 안 했는데 2부에 때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다음에 뭘 신뢰하라고요? 지도자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1부 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2부 때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 권위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도자가 하는 행동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지도자 여호사밧을 너희는 신뢰해라. 너희 눈에 하나님 안 보이니 누구 신뢰하라고요? 지도자 신뢰하고 따라라. 그리고 그 지도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해석이 뭐냐 하면 분명히 대열을 서 있으라 그랬는데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대열을 자기가 좀 더 플러스적으로 해석하여 행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뭐하고? 의논하고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고 대열의 제일 앞에 군대를 세워야 하는데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뭘 입히고요? 예복을 입히고 오늘날 같으면 성가대원들을 동원하여 성가복을 입히고 난 다음에 어디 앞에? 군대 앞에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 시대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가대원들이라면 앞으로 나갈래요? 뒤에 있을래요? 잘 고민해 보세요. 우리는 저 이야기를 듣고 박수 치면서 막 그러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우리가 그냥 글로 알고 있고 그러니 그냥 따를 것 같지만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 저 앞에 못 나갑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왜 우리 보고 나가라 그래? 네가 나가라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믿고 신뢰하니 믿음의 공동체는 이기거든요. 믿고 신뢰하니 나가는 겁니다. 군대가 앞에 나가야 되는데 대열을 이루고 서라 했으니 그 대열을 이루고 서는 주체는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다면 누가 나가야 돼요? 군인이 나가서 서서 하나님이 싸워 이기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완수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이걸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군대보다 뭘 앞장서서 보냈느냐 하면 성가대를 앞장서서 보낸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직 이기지도 않았지만 이길 것이라고 믿고 뭐 하려고요? 감사 찬양하려고.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의 해석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마이너스로 부정적으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쉬운 길을 선택하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는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성가대를 동원하여 그 성가대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일어난 것처럼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가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베풀어 주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구원을 베풀어 줘도 감사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뿐이라고요? 1명뿐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면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 복이 복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누가 잘해서 된 거라고요?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줘도 감사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위대함은
구원을 베풀어 준 게 아닌데 말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뭐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사밧과 같이 못해도 좋습니다. 제발 일어난 일에도 하나님이 하셨다, 주의 은혜다, 감사해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처럼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 일 때문에, 이 창의적인 행동 때문에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 있으라 그랬는데,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내가 베푸는 구원을 너희가 보아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창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보겠다, 그리고 미리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성가대를 세운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마, 죄송합니다, 뻑이 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감사인데,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미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도 어떤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승리의 기적. 승리의 기적.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들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싸워서 뭐하게 해준다? 이기게 해준다. 너희들은 대열을 써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것을 뭐하라고요? 보기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군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여서 갑자기 겁을 먹고 도망가도 전쟁은 뭐한 거예요? 이긴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저 방법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쓰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승리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감동을 먹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 대열을 이루고 서라 그랬는데 대열을 이루고 서서 뭐 하고 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이거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서 저 적군들을 전멸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전멸을 시키는데 썼던 전략이 무엇이냐면 복병을 두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쳐들어오는 길에 뭘 두었느냐 하면 복병을 두는 바람에 이들이 지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저 복병이 누굴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천군 천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던 이 세 나라가 이 천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패배합니다. 이건 패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패배를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주시느냐 하면 전멸하는 승리를 주는데, 저 복병이 단순히 천사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뭐 했다고요? 전멸했습니다. 세 나라가 한 편을 먹었는데 갑자기 첫 번째 전쟁에서 복병에게 패하고 난 다음에 두 나라가 합심하여 어느 나라를 치느냐 하면 세일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을 칩니다. 여기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겁니다. 복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저 복병이 천군 천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에돔 족속이 자기 혼자 다 이겨먹으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이 에돔 족속이 복병을 만들어서 변장하여 갖다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암몬과 모압 자손이 1차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 패배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하면 에돔 족속에게 돌려서 한편 먹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남유다 왕국과 싸우지 않고 누구끼리 싸우느냐 하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2대1로 싸우다가 에돔 족속이 다 죽고 나니 그 다음에 누구랑 또 싸워요? 암몬과 모압이 싸워서 전부 다 전멸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듣고 단순한 승리를 주려고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여호사밧이 한 행동은 미리 감사, 성가대를 앞세우고 하는 감사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먹었는지 이들에게 전리품을 주려고 단순히 도망가고 전쟁의 위기가 해소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엄청난 승리 뒤에 놀라운 일들을 더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전을 바꾸어서 이 세 나라를 전멸하는, 그것도 유다 민족은 하나도 손 하나 대지 않고 전멸하는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 2026년 하반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가 적군을 물리치고 감사가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이 더 많습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이 문제들 앞에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 감사라고는 나올 수 없는 환경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하여 입술에 감사를 담아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승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함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이 여호사밧과 유대 나라에 일어났던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넘치는 기적. 넘치는 기적.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감사를 보탠 사람들에게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승리 이후에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획물을 넘치게 획득하는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25절입니다. 2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적군이 물러가고 도망가고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느냐 하면 그들이 전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전리품으로 노획물로 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고대 전쟁은 노획물의 전쟁입니다. 전쟁하는 사람 목숨이 아까우면서도 전쟁하는 이유는 전쟁 이후에 뭘 얻을 수 있느냐 하면 노획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현대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익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얻는 것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게 해주었던지 그들은 하나도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냥 적군이 다 전멸한 걸 망대에 올라가서 보고 난 다음에 그 적진에 들어갔더니 전부 시체만 널브러져 있고요. 여기저기 여기 노획물 보급품 군량미 뿐만 아니라 시계도 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도 있어요? 목걸이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반지도 있고요. 그 많은 걸 얼마나 많았는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 노획물 줍는 일을 했느냐 하면 사흘 동안 했다. 이건 인간의 완전수거든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만큼 그냥 배 터지게 얻었다, 실컷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소국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사람이 욕심에 환장하게 되면요 나중에 서로 뭐 할까요? 싸웁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넘쳤든지 서로 줍는데 혈안이 되어서 노획물을 획득하다가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리를 주고요, 노획물이 넘치고요, 물질이 넘치는 것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넘치는 역사까지 일어나야 진짜 기적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넘어서서 그 일 끝에 진짜 감사가 일으키는 기적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줍는 것도 싫어. 은혜가 넘치니까 누구한테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다 모여가지고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여호와를 송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가 원래 이름이 그러지 않았는데 그 일 사건으로부터 이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가 되었느냐 하면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로 바뀐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감사했던 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곳에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교육의 산 현장이 된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성리를 넘어서서 물질이 넘치고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말미암아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싸운다니까요.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섭리 끝에 불화한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넘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리는. 우리끼리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더 넉넉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야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누가 더 가졌나 누가 덜 가졌나, 저거 내한테 없는 것이 있네, 그때부터 반목하고 갈등하고 긴장하고 전쟁이 한 일이 없는데 왜 저렇게 많이 가져? 여러분, 이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대 나라에 감사함으로 일어난 기적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과 평안의 기적. 기쁨과 평안의 기적. 자, 승리하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사흘 동안 주온 것을 가지고 더 줍지도 않고 이제 돌아옵니다. 승리의 행진을 펼치며 돌아오는 이야기가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승리하고 망하기도 하고요, 기도 응답받고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충분히 우리 인간이 이 결론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노획물이 넘쳤고 은혜가 넘쳤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다 뭘로 돌아와요? 기쁨으로 돌아온다니까요. 아까 세 나라는 기쁨이 아니라 서로 반목하고 싸웠잖아요. 근데요, 이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과 기쁨이 나라 곳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좋은 일이 생기면 박수 쳐주고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꼭 여러분 시비를 걸고 또 막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는요, 기쁨이 확산됩니다. 그런데요, 기쁨의 확산이 여러분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여호와 전까지 갔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그 기쁨의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 돌리려고 옵니다.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노획물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집으로 갖고 가고 아내한테 목걸이도 좀 걸어주고 아들들한테 주고 누가 훔쳐갈까 봐 빨리 쟁여놔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요, 은혜가 넘치니까 이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하셨다고요.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호와의 전에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또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은혜로운 사람이라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해석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사람들이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넘치는 은혜가 있으니 이들이 그 기쁨을 여러분 잊어버리거나 소멸하거나 이게 망가진 게 아니라 끝까지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의 감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나한테 주신 것이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감사는 주신 분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은요, 나를 통하여 온 이 기쁨이 나를 넘어서서 주변에도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기쁨은요, 어디를 넘기도 하느냐 하면 국경을 넘기도 합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넘치는 은혜가 계속 지속되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욕심 때문에 분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은혜가 국경을 넘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나라가 뭐 했다고요? 태평했다.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 평강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사라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더니 사방이 평강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평강하고요, 자녀들의 학업이 평강하고요, 가족의 건강이 평안하고요. 여러분 감사는 한 사람이 했는데 사방의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시느냐 하면 평안까지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아니 우리의 모든 오고 오는 다음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해 주시고 넘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방에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의 30초가 영혼의 30년을 좌우합니다.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은 씨가 되고 말은 능력이 되고 말은 돌아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은 태웁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내 인생도 태우고요, 다른 사람도 태웁니다. 불이 골라서 태우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은 골라서 태우지 않습니다. 우리 집도 태우고요, 남 집도 태웁니다. 말이 불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딴 사람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누굴 태우기도 한다고요? 나도 태웁니다. 내 자식도 태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불이 되지 말고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답니다. 입에서 썬물도 나오고 무슨 물도 나온다고요? 단물도 나온답니다. 주일에는 찬양하고 홀리했던 사람이 주중에 세상에 가면 입에 저주와 욕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그 입술을 다스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해독제를 주셨는데, 썬물을 단물로 바꾸는 해독제를 주시고요, 불을 끄는 해독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 한번 욱하고 한번 뭘 내뱉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빨리 감사거리를 찾아서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최고의 치료제고 기적을 만드는 매개체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특별히 암을 다루는 의사들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과학과 의술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암의 치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알아보니 그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뭐 하는 사람들이더라?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가능성이 없어서 정말로 보호자가 찾아왔고 그래도 약 달라고 그래서 뭐 줬느냐면 비타민 줬대요. 그것도 비타민도 함량이 부족한 비타민 줬는데 이거 주면서 이거 먹으면 뭐 한다고요? 낫는다고. 그리고 이거 먹으면서 감사하라고 의사가 이야기했더니 그거 먹고 뭐 했다고요? 나았대요. 의사는 비타민 준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의사가 비타민이 사람을 살렸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러지만 믿는 의사는 뭐라고요? 감사가 살렸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각한다, 고로 감사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감사거리를 찾아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난 다음에 인정함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는 인간이지만 존재하는 인간의 핵심은 그 존재를 완성하는 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감사로 승부합시다. 정말로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골짜기마다 그 골짜기가 여러분 불화가의 골짜기, 기쁨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는 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 승리의 기적, 승리의 기적, 넘치는 기적, 넘치는 기적, 평안의 기적,